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던 8월달도 이제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새 달력 9월달이 시작되는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나올진데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치면 참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고 악한 원심에게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고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마음을 다고 질다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면한 감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옵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짐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사단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백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저주의 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빛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어서 속히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려서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풍요도 같이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참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통령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찌하든지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초토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잠옥을 이제 세우신 사단인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내기는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입술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 말씀 받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 뭐가 가까이 온 줄 알까요? 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엄마니까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내 발에 묻은 먼지 서로 떨어버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 설교가 잘나니 내가 설교가 더 잘하니, 네 설교보다 내 설교가 더 잘났다, 더 잘한다. 이렇게 각자의 묻은 먼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로 그렇게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제목을 가까이 온 줄 알아.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올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이때에 행하실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은 뭐예요? 메마른 땅이죠. 광야는요. 메마른 땅에서 길을 내주고 광야에서 사막이 된 그 사막에서 강을 내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일을 행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낼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시겠다 이 말이죠. 아멘. 그 말씀 아닙니까? 광야 같은 지금 말씀이 없고 사막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 무슨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멘.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을 내주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강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강같이 부어주시면서 길을 내주시겠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광야의 길로 들어오는 자, 사망의 강에 빠져 들어가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나타내 줄 것이다. 그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신랑이 오실 때는 맞으러 나오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온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내 신부들아 신랑을 맞으러 나오너라 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떠나가 다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나기 전에도 방주에 몇 명, 8명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가기 방주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흥청망청 되돌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던 날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 것이 그가 의의 직분자가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 보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라 말합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뭐 있는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육적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 즉 누구예요? 적그리 노아 거짓 선지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의성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적인 장가하고 육적인 시집가는 거 이 말씀이 아니라 의인들은 곧 의의 직분자들은 방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도 뭐여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육적인 세력을 쫓아가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와 모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장가하고 시집가는 걸 끝이고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시지요. 문자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계시해 놓았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해놓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직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방주 지었을 때에 어디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이때도 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하기까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똑같은 증상, 그런 현상, 그런 삶과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수가 지금 아직 안 났죠. 나려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멸하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전까지를 멸하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제정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멸하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는 뭐예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임함도, 우리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죄악에 관영할 때 오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고요. 율법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의 통치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만 뜩 따라가고 그들의 말만 옳다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곧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시대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같은 마지막 때를 갔다라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상징합니까? 음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인간의 제 말씀을 삼아서 신앙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곧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여기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육적인 말씀, 인간적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혹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영적이고 하나님의 장세금부터 내려왔던 계시해왔던 그 말씀을 전하면요 꽉 막혀가지고 들리질 않아요. 졸음이 오고요, 졸고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에 갖고 있는 혼의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혼에 있는 그 말씀을 하면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멘 아멘도 잘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신앙생활은. 이것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음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의 말씀이 달콤하니까 육적인 말씀이에요. 육에 돌몰고 육의 삶을 따라서 얘기하는 율법의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잘 먹혀 들어가고 거기는 잘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율법은 왜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 주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내 심령이 기쁨이 오고 이해가 잘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영 외에는, 의의 직분자의 영 외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우리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좀 동감이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지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과 충동을 받는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영적인 기도가 많이 합니까? 육적인 기도가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요. 그 나머지는 뭐요? 내 아들 뭐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누구누구는 육신이 아파서요 그 병이 들었습니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 부여함을 갖다 주세요. 육적인 기도가 99%예요. 99%. 그래 영적인 기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육체가 됨이라고 말했어요. 육체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셋의 자손들은 산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녀의 미혹을 받아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의 영이 임했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임하니까 짐승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더라. 많이 퍼졌다 이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의인 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의인의 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노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사명을 받을 자들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인의 노아를 부르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야죠. 소리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지요. 의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공중제례하실 때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오실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6장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에 관영할 대로 관영한 이 지구 땅 주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 육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소화하면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의 몸이 호련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호련히 변하듯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다.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이렇게 이 지구 땅에 온 지구 땅에 꽉 차고 만영해 있지만 남은 자만 구원한다.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놓고 창세전에 미리 말씀해놓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
또 전하는 자가 있어야 깨닫겠지요. 전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또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영이 깨어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수요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말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장전했던 우리 예수님의 비어왔던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한번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았던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오실 때와 지금이나 그때나 6,000년 전이나 똑같다라고 동일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셔서 짐승의 권세를 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또 멸해버릴 것을 계시록 13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과 짐승, 용은 누구예요? 용은 뭐라? 사단, 뱀, 루시퍼, 옛뱀, 그 다음에 용, 여름 타작마당의 주스의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을 자를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용이 사단 루시퍼 같으니 뱀 사단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권세를 주었더라. 또 용에게 권세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큰 말하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참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말씀을 대적하는 그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후 3년 반 최후의 바벨탑 단일 세계 정부가 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에 이 짐승에게 권세가 세워지면서 후 3년 반 동안 그 짐승에게 온 세계가 짓밟힐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짓밟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짐승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요?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후 3년 반 동안 뭐요?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뭐요? 이들은 어부들이 던진 그물, 곧 영원한 복음을 가진 물고기만 불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다. 곧 뭐요? 하나님의 전해주신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배옷을 찢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 곧 마지막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한 군데서 보호받다가 그 보호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7장 3절에 또 말하지.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장세로 명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뭐예요? 그 생명체는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전후 휴거가 됩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종들은 언제예요? 종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그 통과할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 그랬다가 피난처로 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시상절에 마실 때 들어갔지 않더라도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노아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열하시던 그 말씀, 창세전부터 감춰놨던 그 말씀, 계획해놨던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